오늘 주일이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사람의 그 출생,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성인 돼서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고, 그러다 죽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영원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다가 또 나중에는 쇠퇴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서 보면은 100년 전 교회, 뭐 1000년 전 교회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터키를 가보게 되면 그 7교회 그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이슬람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조직된 교회는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하다가 또 시대가 변하면 또 가버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떨어지는 낙엽이 오래도록 붙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래도록 세우시고 이렇게 번창하도록 하시면 참 복된 교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쭉 7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있는 교회인데, 말세의 교회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는 뭘까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해서 혼란과 궁핍 속에도 우리는 너무나 고생하고 가난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니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 유대인의 박해를 잘 견뎌냈다,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받는데 제일 뭐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어딜까? 사대, 죽을 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해가지고 죽은 교회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똑똑한 교회, 그러나 사랑을 버린 교회. 그 다음에 버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 그렇지만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서 이런 세상적인 혼합주의적인 것이 들어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도 나중에 처음보다 나았다 해서 굉장히 성숙해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도 이제 뭐 니골라당이랑 비슷한 겁니다. 혼합주의, 세상주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책망받을 것은 없고 칭찬받을 것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독특합니다. 미지근해. 그래서 이게 책망이거든요. 미지근한데 책망인 책망인데 아주 독특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다 뜨겁다는 얘기는 뭘까요? 온도. 온도는 뭐냐? 이거는 식수, 물. 그래서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찬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골로새에서 오고요. 더운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와요. 그래서 온천수를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이 한 16km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수도관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토목이 발달했거든요. 진짜예요. 토목이 발달했으면 이게 수평이 맞아야지 물이 오는 겁니다. 거꾸로 역류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발전기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평을 맞춰서 이 물이 오게 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가. 그래서 이제 찬물이 오래도록 오게 되면 뭐예요? 이게 미지근하겠죠.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한참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다 녹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녹기 전에 먹자. 아껴서 먹으면 나중에 못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더운 물은 히아라 볼리인데 여기는 온천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온천수가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관으로 해서 쭉 오다 보면 뭐예요?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차가운 것도 미지근, 뜨거운 것도 미지근, 플러스하면 미지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토양이 그래. 그러니까는 니들 교회가 어떠냐를 할 때 딱 알아듣게 얘기하거든요. 야, 미지근한 물 맛있냐? 아이고 막 비유가 상해요. 니들이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렬하게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뜨겁고 열렬한 겁니다.
뜨겁고 열렬한 거.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가고 그랬는데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서 부름받았잖아. 그럴 때 누구나 안 뜨겁겠어. 다 뜨겁지.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때도 달려갈 길을 여전히 가. 선한 싸움을 여전히 싸워. 이게 끝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이 어디까지야? 바울의 열정은 다메섹에서 로마까지 뻗쳤지 그냥 열정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그 자기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뭐 자식이 10명이 죽어도 끄떡 없어.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도 끄떡 없어. 뜨거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숫덩이 된 사람들. 배교자예요, 배교자. 배교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룟 유다 은 30에 만지작만지겠잖아요. 이거 저거 짐승의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흥정해서 예수님 팔았어. 야, 이거가 팔았어. 그러니까 배교자야. 그냥 새카매가지고 이거를 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우리는 못 가요. 더 이상 못 해요. 우리는 세상에 돈 벌고 재미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녕 그러고 떠났다고. 이런 배교자 있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열렬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배교하면서 반대하면서 극성으로 아주 그냥 괴롭힌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새까만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더 문제된 건 뭐냐면 칭찬받고 뜨거운 교회는 계속해서 불 붙이면 되죠. 가던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새까만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다시 불 붙이면 되는 거야. 너무나 냉랭하고 이렇게 새까맣게 됐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때인데 오늘이 12월 1일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빼보면은 오늘이 30일이야, 31일이야. 29일입니까? 하여튼간에 그래. 그러면은 지금은 알쏭달쏭한 때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전도의 회비도 내고, 내가 가서 막 국수 하는데 가서 막 봉사도 좀 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오셔. 7337 아시지? 우리는 다 뭐예요? 근력운동 7해야 돼. 그래서 저는 수지 맞았습니다. 헬스 다니다가 하도 안 맞아가지고 저거 한 18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 헬스 기구 목욕실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라도 밤이나 낮에나 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해도 돼.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근력이 안 빠졌어.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막 안 하던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낙엽이 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눈 왔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갔는데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촬영을 했잖아. 제 꿈이 영화 감독이야. 다시 태어나면. 뭐 웃어요? 다시 태어나면 태어날 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산책로 있잖아요. 가서 내가 찍었다니까. 찍어가지고 올릴 데가 없잖아요. 올릴 데가. 그래서 우리 가을 소풍 팀 거기 제가 아직도 탈퇴를 안 했거든요. 나가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35명인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올렸어. 왜냐하면 제가 착해요. 감상하라고. 단풍도 있는데 눈도 있는 거야. 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쫙 찍었지. 그냥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마디 했지. 사는 게 뭐냐. 다 이런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끝 이러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낙엽이 지고 또 어수선하고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움츠려가지고 하던 것도 안 하는 거야. 내년에는 뭐하러 매주 오냐? 2주에 한 번씩 가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던 거 빼고 만지작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쪽으로 가서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좀 하던 거 좀 중지해가지고 살살 뺄 거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제가 잘 알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미지근한 게 문제라니까? 왜냐면 뜨거운 건 알아요. 그냥 뜨거우니까 내가 이대로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예요? 데우면 돼. 그 제가 그 목욕실에
그 목욕실은 진짜 천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커피포트가 있는데 오늘 오면서 내려오면서도 물 요만큼 먹고 왔거든요. 예, 뜨거운 물 조금 먹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생수인데 뜨겁게 하면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오늘 좀 성대가 안 좋긴 한데 걱정을 한다고 자꾸만 도라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도라지 아무리 먹어도 계속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성대나 이런 게 다 탄력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쉽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물을 조금 마시고 내려오면은 괜찮아. 새벽에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새벽에도 뜨거운 물, 커피포트에다 좀 끓여가지고 조금 먹고 내려오면은 멀쩡해. 그리고 도라지 사오지 마세요. 예, 저기는 막 성대가 나빠서 계속 도라지가 될 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게 문제인데 이 미지근한 거는 뭐냐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미지근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라니까. 예, 마귀들이 회의했다잖아요. 마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까라고 했는데 박해를 하자.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박해를 하게 되면요 와서 새벽 기도부터 해버려요. 와서 권사의 기도팀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차차 다음에 하고 내년에 하고 돈 좀 벌마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다 마귀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차차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뭐. 그래도 내가 집사직은 가지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비유의 상이에요 진짜로. 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찬 거는 찬물대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더운 물은 더운 물대로 효과가 있는 거야.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자, 환자 봅시다. 환자가 자기 병이 있어요. 병 없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자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해서 너는 위험이야 이러면은 자기 이제 진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죠? 제일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위험인데 견딜만해. 그럼 계속해서 술 먹고 안 좋은 음식 다 먹는 거야.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딱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자기의 처신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미적미적 돼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말세 교회들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미지근하게 물 타가지고 되는 것 같지. 그건 괜찮은 것 같으네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타협해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다. 미지근한 교회 되지 맙시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니까. 뜨거운 물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은 갈증이 없어져요. 똑같이 내가 100cc를 먹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밤에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전에.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먹으면 한 3분의 1만 먹어도 몸이 수분이 도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는 뭐 체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꾸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한겨울에 수박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해로울까요? 당연히 해롭겠지. 한겨울에 왜 수박을 먹어? 한여름에 수박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예? 방어는 여름에 먹어요? 겨울에 먹어요? 먹는 것도 잘하네. 그거는 겨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이 올라가지고 먹을 때 사람이 먹기에 영양가 있고 좋은 거예요. 예. 뜨거운 데서 살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면 겨울 돼야지 우리나라 올라온다니까, 그게. 예. 그래가지고는 지금 속초가 난리래요. 방어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철 따라 있는데 뜨거울 때는 뜨거운 데 처신하면 되는 거고, 한겨울에는 여름에는 냉수가 좋은 거고요.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온수가 좋은 거예요. 따끈한 거 차 한 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상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자기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 나 부자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주님이 보시는 거랑 다르죠. 그게 문제죠. 다른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밥 먹고 온갖 것 다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금식 안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모여가지고 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잘났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볼 때 야 니네 교회가 안 되겠는데? 그게 문제지. 그래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 자랑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실제로 부자인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도시가 파괴됐으니까 좀 재건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우리가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할게. 그 정도로 이렇게 부유의식이 강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근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스스로를 모르네.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뭐예요? 진단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진단할 때는 나는 굉장히 건강해.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이 사람 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당신 몸에 암이 들어있네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시험 치고 나왔는데 나 100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 채점만 보니까 이 사람 형편없이 낙제야. 누가 맞는 거예요? 정답 채점한 사람 맞는 거지. 내가 볼 때 시험 잘 봤다? 그거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서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에 대해서 니들이 좀 알아라. 그럼 왜 여기 부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할 때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라 했잖아요. 부자 동네면은 산업이 있으면 산업이. 고양시에는 산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고양시 뭐예요? 열무밭으로 유명하잖아. 홀트 농장으로 유명하고. 홀트 농장에는 우리 교회가 지었잖아. 지금 여기가. 그죠? 그럼 열무밭은 어떻게 됐어? 다 아파트 지었잖아. 그러면 일산은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지. 그러니까는 저 서울까지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은 가난한 동네예요. 또 있는 소리 다 했더니 일산은 가난한 동네야. 여기는 그냥 자급자족이 안 돼요. 원래는 자급자족 하도록 도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아파트 호수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요 가만 앉아서 여기 자급자족 때문에 여기는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교통이 좋아야 돼. 교통이 좋아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막 뿌리는 거야. 천안 상거리. 천안 가면 뭐예요? 호두과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오다 가다가 호두과자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데는 가평휴게소입니다. 양양 가는 쪽에 가평휴게소. 거기는 싼데 맛있습니다. 많이 줘요. 지나가는 길에 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홍천휴게소는 사람들이 안 들어갈까? 근데 역으로 저쪽에서 양양에서 서울로 올 때 보면 내린천이라고 휴게소 있어요. 거기 안 가요. 망했어요. 거기 왜 안 갈까? 교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여기 2시간이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가서 쓰겠어요? 1시간 정도 가야 쓰잖아요. 거기가 가평인 거예요. 그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돼? 가평을 찍어야지. 왜 내린천을 찍어? 예? 그래서 돈을 못 버는구나. 예. 내린천은 멋있어요. 물이 흘러가니 멋있지만은 거기는 지금 들를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안 좋죠, 그죠? 길거리 옆에 붙어 있어야 되지. 내린천은 경치가 좋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가잖아요, 휴게소. 강원도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멀어서 안 들어간다니까 딱 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는 어떠냐면 라오디게아는 그야말로 모직물이 있는데요. 모직물이 있는데 검정 양모가 특산품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양모 자체가 비싼데 검정 양모는 특산품 중에서 제일 이게 값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안약이 특산품이야. 안약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첨단 산업, 의학 산업 있죠. 이런 게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농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안약을 많이 만들고 의학의 도시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금융의 도시예요. 금융의 도시.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소득이 높은 그런.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가 모자라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뭐가 모자라냐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 뭐냐를 할 때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만은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단하신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지근하면 뜨거운 거에 찬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나는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가 돼야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옛날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벤츠 자동차가 가면은 와 그랬어. 가다가도 괜히 지나 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안 되죠. 지나서 스치기만 해도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겁납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차보다 벤츠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도 안 봐. 하도 흔해서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막 외제차가 명품이라 그랬는데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우스 푸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집은 있지만은 집 대출 받아서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빚에 시달리고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명의로 아파트는 있는데 아파트 100원인데 빚은 200원이야. 그런 사람 그 하우스 푸어예요. 집에다가 몰빵을 해서 넣어놨는데 자기는 껍데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명품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굉장히 그 자산이 많은 줄 알잖아요. 딱 가진 게 명품 핸드백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자동차가 있어. 근데 자동차도 요즘에는 뭐 법인차는 번호판도 막 갖다 붙이라고 다르게 이렇게 하더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차 좋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거 다 렌트해가지고 왔거나 아니면은 중고차. 겉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게 10년 된 차인지 1년 된 차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야 좋은 차 있네, 뭐 명품 있네, 좋은 아파트 사네 그러지만은 전청조인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남현이 사건 날 때 거기 어디 롯데 있잖아요. 롯데 고가 살았다며요. 한 달에 월세가 얼마라고? 1,000만 원인가? 뭐 살았잖아, 그지? 고가 사실래요? 그거 불편해서 못 삽니다. 눈이 오면 눈을 보아 뭐 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올라가 살면은. 그래서 제가 점심 때 산책하면서 단풍이랑 빨간 단풍이랑 눈이랑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을 소풍 팀한테 가서 카톡으로 좀 열어달라 그러면 진짜 볼만해요. 그는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언제 한번 제주도 갔거든요. 2월 달인가 갔는데 제주도는 가끔가다 눈이 막 폭설로 많이 내립니다. 한라산에. 그래가지고 그 산 통제가 된 거야. 산 통제가 됐다가 풀린 거야.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눈이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눈 말고 그 올라가는 도로에 나무에 이제 막 눈이 막 해가지고 막 그 오는 거 있잖아. 막 눈 쌓인 그런데 눈꽃 있는 상태. 아 멋있더라고. 그건 아주 백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흰 눈도 있지만 단풍이랑 섞여가지고 괜찮았어. 이런 거라면 자화자찬 데서 안 되는 건데 라오디게아. 아무튼간에 너무나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그랬는데 너는 부자라고 그거 한 거 서문해요. 그러고 수지 맞은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고 큰소리 쳤는데 보니까 너희들 벌거벗었다 했잖아.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못했으면 벌거벗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실상을 보면요. 하나는 벌거벗었고 하나는 뭐예요? 눈이 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들 옷 자랑했잖아, 옷 자랑. 검은 양모 자랑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품 옷을 입었잖아 했더니 벌거벗은 임금님 똑같은 거야. 무슨 놈 옷을 입어? 벌거벗었잖아 너. 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도록. 아셨어요? 예? 뭐 와서 휘두르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신 없으면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저기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보니까. 예, 목사님은 뻥 같다고. 왜냐면 다 알잖아요. 이거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나가서는 잡사예요. 개 같아 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거 벌거벗은 거지 뭐예요 그거는.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오라는데 예배 시간 안 오잖아요. 근데 막 와서 명품 휘두르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 새벽 기도라, 뭐 수요일날 오거라, 뭐 금요 기도로 오거라, 생으로 하나. 그것도 뭐 한 주 걸러서 한 번 와가지고 가을에 한 번 왔다가 겨울에 한 번 왔다 그러놓고 왜 그러냐 근데 아니 당신이 왜 그런 거지? 우리는 정상인데. 그 사람 보나마나 벌거벗은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사람들 창피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 이게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지금 뭘 자랑했어요? 안약을 자랑했잖아. 안약 이거 바라고 우리가 안약 바르면 여기는 다 낫는다고. 그때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보기는 볼파 너는 눈뜬 장님이네. 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자랑할 건가? 아니면은 내가 벌거벗은 임금님인가? 아니면 나는 소경인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장로도 하고 권사도 했고 집사도 했는데 내가 11조 했는데 이만하면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놓은 거 너무나 부족한 거지. 그런 사람은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잖아. 근데 뭐 조금 하고는 가서 엄청나게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충격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옷 벗었으면 어떻게 돼요? 옷 입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면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 부자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할 때 그 양털 가지고 가공한 이 옷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검정 옷이 아니라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만들어준 흰 옷.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안약으로 눈을 발라가지고 치료를 하래요.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눈 새로 뜨라는 거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달라져서 보이는 게 달리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가다가도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단풍도 안 졌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흰 거하고 붉은 거하고 컬러가 돼가지고 참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잖아.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날 뭐 하셨어?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아니면 집에서 자느라고 아니면 부부싸움에 가서 뿔나가지고 지금 그럼 못 보지. 볼 걸 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볼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너무 신납니다. 신나는데 신나는 것 중에 뭐냐면 교회를 내가 보게 됐어. 아니 담임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90%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90% 교회를 몰랐어. 99% 몰랐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야. 너무나 잘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딱 떠져가지고 야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는 이제 소경은 사우나만 하나 지는 거 아시죠?
소경이 칼 휘두른다고 그게 뭐 승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알았어, 이제는. 예,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 분명히 좋아집니다. 아멘. 김야 권사님 눈 뜨세요? 예, 지금 눈 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 계시네. 안 보이지만은 그냥 찍어서 말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돋보기예요. 안 보여요, 저기. 예. 그래가지고 눈을 떴다니까요. 그 눈 뜬 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지금. 눈이 떴어. 사실은 눈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병원 가봤는데 뭐 딱 그거더라고. 안압 측정해가지고 뭐 그 녹내장인가 뭐 이런 거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확대시켜가지고 뭐 있는가 이런 거 한 2가지 보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염증이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다 해당이 다 안 돼. 해당이 안 돼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상이 없대. 근데 안 보여. 이상이 없대. 잘 안 보여. 침침하고. 근데 시력 검사하면 시력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는 뭐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병원에 오지 말라는데 뭐하러 가요.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처방 준 거 중에는 이제 안구 건조증에 그 점안액 있잖아요. 안구 건조증에다 넣는 거, 그냥 눈에다 넣는 거, 그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별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눈 마사지를 하면 좋다 하더라고. 눈 마사지. 그래서 약간 뜨거운 따뜻하게 해서 수건이나 이런 거 해서 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언제 하냐,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그 뜨거운 거를 해가지고 사모님 와가지고 여기 좀 누워보세요, 내가 눈 마사지 해줄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지만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은 진짜 친절합니다. 예, 그럴 거 없이 전자레인지다가 한 15초 정도 돌렸다가 하면은 따뜻해진다더라고. 진짜 보면 따뜻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시원하고 이렇게 조금 나은 것 같아.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눈 굉장히 중요한데 눈을 떠야 되거든요. 눈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력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네, 바꾸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요즘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해서 자꾸만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제가 아니니까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다 같이 눈 뜹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뜨자니까. 나는 눈을 떴는데 계속해서 눈 감고 얘기를 하니까 거리가 안 맞지. 보는 게 안 맞잖아요. 보는 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눈을 떠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고. 눈 뜨다고.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격받을까봐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게 되면 충격받을까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주일날 어차피 할 거니까요. 주일날 오후에 2025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제 생각이냐 아니면은 법에 근거한 거냐. 예를 들면 당회에서 결의한 거냐 혹은 재직에서 결의한 거냐, 이런 애매사항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소신을 말할 소신. 만약에 법적으로 미비하면 결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소신을 말하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든 먹는 거 있잖아요. 뭐든 먹는 거는 그 더치페이입니다. 예? 그냥 스님들이 탁발 박공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하잖아요. 자기 인생 해결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어떻게 돼? 교회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1,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수를. 사실은 그 국수값에 못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막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1,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치페이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왜 갈비를 안 구워주냐고. 갈비 구워 드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 때문에 복잡해. 딴 날 오세요. 딴 날 오면은 한상 차려가지고 저기 주차장에서 갈비 구워 드릴 테니까 오시라.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12월 둘째 주 날 그 교사 헌신 예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지리멸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교사회나 교회 학교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성령 받아서 부흥에 일어나면 돼.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흥을 주세요 하고 하는데 교사 5이나 6이나 무슨 상관이 있대? 별로 상관없어요. 이만성 기사님. 고등부 교사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쫄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오셨죠. 예, 쫄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고등부 교사 많이 비었으니까 많이 오세요. 근데 둘오나 셋이나 별 문제 없어요. 생각을 바꾸시라, 생각을. 제가 매번 얘기해요. 교회 학교는 부흥회다, 오전에. 이거는 그렇잖아. 이렇게 학습, 티칭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번 오면 얘네들이 안 와요. 일주일 내내. 간에 기별이 안 되는데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다 하지. 당연할 거 아니에요. 확 매운 걸 먹이거나 매울신 먹이거나 햄버거 먹어가지고 입을 틀어막거나 뭔가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교사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 교회 식당에서 우리 만나올에서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 드시라고 교회에서 식사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감당할 만큼. 제가 이번 창립주일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식사를 하자 해서 고민을 하다가 엠불에 주일날 저녁에 뷔페를 가려고 보니까 14만 원 하더라고. 근데 14만 원어치를 못 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안 갔어. 또 생각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교사들 거기 가서 단체로 먹겠다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요. 그런데 2만 원짜리는 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밑으로 1인당 2만 원 밑으로 교사가 됐던 찬양대가 됐던 주차봉사가 됐던 주방봉사가 됐던 안내원이 됐든 간에 1년에 한 번은 쿠폰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가시라고. 교회에서 그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은 좋아. 그런데 나머지 교사들이 오늘은 삼겹살, 내일은 갈비, 그 다음 날은 불갈비. 그거는 자기가 그냥 회비 들고 가요. 아니 많이 먹으면 정도 쌓이고 좋잖아. 뭐 알아서 하시라고. 아무런 혼동될 문제가 없어요. 예? 찬양대가 10번을 먹든 한 번을 먹든 한 번은 성도들을 대변해서 수고했으니까 봉사했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 그 나머지는 칸타테가 됐든 야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돈 내 밥. 따라서 합시다. 내 돈 내 밥. 예. 이게 눈 뜬 거예요. 제가 한 방에 다 정리해버렸어. 한 방에 다 정리해버렸다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이제는. 그래서 뭐 왜 부장을 안 하고 왜 성가대 대장 안 하냐면은 털릴까 봐. 애들이 와서 뭐라 그러잖아. 선생님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애들이 와서 막 가가지고는 막 너희들 뭐 하나 주서라 그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거 100원짜리를 안 주는 거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는 거야. 하나 담으라 했더니 패키지로 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또 부장은 어떻게 돼요? 이만성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해방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할 거고 나머지는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10,000원짜리 먹든지 내 돈 내 밥이요. 그러니까 부장 안 할 이유가 없죠. 내년에 하시죠. 만세. 찬양대도 그런 거예요. 찬양대 대장 시켜놓고 와서 사란 거예요. 대장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지금 밥을 사게 생겼냐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꿔야 돼. 라오디게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모가 있고 우리가 지금 안약이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하는데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다시 안약으로 눈을 뜨게 하고 옷을 입어서 벌거숭이를 면하도록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짜 부자,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면
참으로 라오디게아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니까 비위에 상하는 게 들어가면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바깥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겉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겉으로 다 나오잖아요.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말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넣었다가 아이고 이거는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 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버림받는 교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안 되죠. 오늘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고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하는데 안 되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매하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자화자찬.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인데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믿고 충성되이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 참으로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옷 벗었으면 옷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눈 감겼으면 눈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큰 부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